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신실합시다. 우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금요일에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을 살펴보면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300명의 그 용사들과 함께 큰 승리를 얻은 이후에 조금씩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사적인 막 뭐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용해서 사적인 일들을 이뤄가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 왕이 되어가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내가 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된 것에서 조금씩 더 내려오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기드온도 여기 좀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왔었으면 좀 이렇게 변화됐을 텐데 조금씩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 끝이 조금 이게 아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 12만을 미디안 군대를 이제 치고 이제 12,000 남은 그 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왕을 이제 추격해서 치고 또 그들을 사로잡는 게 지난주 말씀에 보면 나왔잖아요. 근데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왜 그런 일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고 왜 그 피곤한 군대를 이끌고 이전 말씀을 보면은 그 군대가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왜 피곤한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거기를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 두 왕을 사로잡고 그 남은 잔당들까지 쓸어버리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드온 너와 같이 다 왕자 같은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19절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죽인 그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왕입니다. 왕 같은 모습이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조금씩 변하는 그 변질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전환이 어디냐? 20절이에요. 20절.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들 여델에게 칼을 빼서 그 두 왕을 죽여라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수치를 주기 위해서 수치를. 21절에 보면은 그 두 왕이 그 소년에게서 죽기 원치 않고 기드온에게 죽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수치 때문에 그래요. 수치. 자, 그러면은 이 20절이 왜 이 기드온의 변질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 전환이냐면은 이 여델의 모습 속에서 과거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 기드온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숨는 자, 막 겸손한 자, 막 두려워하는 자, 그죠? 그 기드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습에 보면 기드온은요, 그런 모습 온데간데 없어요. 담대한 자, 강한 자로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칼을 빼서 죽여라. 못 죽이니까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는 전환점을 돌아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이 아들에게 그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겸손한 기드온이 아닌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하면서 자,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이제 그 구원을 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대대로 당신이 이렇게 왕이 돼서 이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뒤에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말은 번지르르 해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아유, 하나님이 왕이시죠. 말은 번지르르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23절 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에 보니까 바로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그죠? 금 귀걸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입으로는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인 거예요. 정답을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좀 충만해지면은 얼마든지 말로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삶이 진짜예요. 근데 이 기도원을 보면은요,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은 금을 달라 해서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쭉 지나가면은 뭐를 만드느냐면은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돼. 26절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기드온이 또 뭐를 취하냐면은 왕들이 입었던 옷들과 막 이런 것들을 취한 거예요. 자색 옷 이런 거.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 입었던 그러한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왕이시죠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말씀부터 24절부터 쭉 보면은 금을 달라 하더니 그것을 또 뭐 왕의 옷들을 취하더니 그 금을 가지고는 뭐를 만들어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 두느냐? 자기 집에다가 걸어놔요. 에봇은 뭐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는 이 신앙의 그런 어떤 성소나 이런 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은 이게 이제 세겜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니죠. 실로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이제 그 장소에 있는데 지금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냐? 자기 집에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두면서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이. 뭐냐? 입으로는 23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은 금을 취하고 왕의 옷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봇이 자기 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에봇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몰려들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용당하는 뭐 이렇게 그런 아주 변질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에봇이 나중에 뭐로 발전하느냐? 혼합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혼합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에봇이 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우상숭배에 쓰이는 용어잖아요. 올무가 됐다.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우상숭배. 사람들이 이 에봇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서 이게 지금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끝까지 신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주일 낮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신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그것이 변질되면서 그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2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룻바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과 싸운 자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저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여룻바알, 여룻바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하고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이제 뭐 아내도 많이 취하고 뭐 아들도 많이 낳고 뭐 이렇게 세겜에 있는 뭐 이렇게 아들도 낳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 몇 절입니까? 3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고 그 우상들을 찍어냄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그 기드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가 바알의 손,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저주받아 죽는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자기 집에서 죽게 하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께 뭐를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자기가 왕되어서 오히려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사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사가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사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누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사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결국 그 자신이 왕된 것에 그 결정타를 어떻게 날리냐면은 31절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 멜렉, 말라크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말라크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말라크는 왕,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변질의 이게 결정타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마지막 정체가. 이렇게 지으면서 이 기드온의 집에 이제 파멸과 몰락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9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브릿이라는 것은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라는 그 신을 쫓았다 그랬어요. 바알과 언약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 쓰는 용어잖아요. 이 베리트라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개가 혼합이 되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바알 브릿, 언약의 주, 약속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나 어울릴 만한 그러한 이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알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브릿, 이거 혼합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룻바알이라고 불린 그 기드온에 대해서는 마지막 평안하게 죽게 하시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제 거기까지의 인생을 이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까지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뭐가 되느냐? 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면은 말씀 많이 알고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식을 경계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사는 자인가. 나는 신실하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쫓아서 살아가는 자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에봇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집에 걸어두었다는 것은 이게 외식 아닙니까? 외식. 말씀을 아는 자 같으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에는 과연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말씀을 아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왕이시죠. 정답을 얘기하는 자 같으나 아는 것 같으나 정말 그러한 삶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하루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기드온, 외식하는 기드온, 이 기드온은요 결국 죽음 이후 그 마지막이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신실하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이 기드온의 다음 세대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 종교를 숭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기드온의 그 자녀들의 인생, 그 다음 세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왕 되신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 에스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구원하시고 알아서 기회로 만드시고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그 끝이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답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정답을 사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답을 아는 자가 아니요 정답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된 그런 외식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또 내일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손길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외치기도 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